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자랑이신 GMS 선교사의 자랑, 우리 캄보디아의 정순영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강사로 오신 캄보디아 정순영 선교사님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마치시고 부산 신평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GMS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호산나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2021년에 21회 언더우드상을 수상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정순영 선교사님 나누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탄절 다 잘 지내셨지요? 참 이렇게 귀한 GMS 선교사 열전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열전을 들으면서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또 김부식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종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큰 은혜를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향의 평양을 뒤로하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고 정일선 집사와 안경주 권사의 6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저희 아버님의 가정에는 신앙이 아주 독실하셨던 고모님 한 분 계셨고요. 어머님의 가정은 가족 전체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셨습니다. 저와 자매들은 어릴 때 외가의 이모와 삼촌을 따라서 주일학교에 가끔씩 가곤 하였는데 그때 저희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셨던 그 외삼촌은 부산 해운대 제일교회와 경남 등지에서 목회를 하시다 이제는 은퇴를 하신 안경반 목사님이십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피난 온 모든 가정들은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정말 저희 아버님도 교회는 늘 차후에 가시겠다고 하시며 하루 3시간만 주무시고 밤낮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으로 인해 저희 어머님도 점점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생업에 함께 매진하셨었습니다. 이미 외가에는 목회자도 있는 상황에서 외가와 친가의 고모님이 절실하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로 마침내 저희 모든 가족들은 1976년 부산에 있는 중앙교회로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오늘날까지 46년간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육공주 집안이라는 타이틀까지 받으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또 우리 가족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는 그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한 후에 1년 동안 열심히 예배 출석을 하고 각종 성경 공부 함께하며 이듬해 제가 세례를 받게 됐고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활용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참 흔히 있었던 작정 새벽 기도회라든지 그야말로 밤을 새워서 꼬박 세워서 기도했던 그 철야 기도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정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었던 그 산상 기도회, 금식 기도회, 부흥 사경회 등등을 빠짐없이 참석하며 저를 향해 저희 아버지가 광신자가 될까봐 걱정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저희 6자매 중에서 좀 특별히 그렇게 참 남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저를 이제 칭찬해 주시던 주변의 많은 신앙의 어른들께서 저한테 너는 목회자의 아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곤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당시에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되면 그냥 목사님 뒤에서 다소곳이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제가 좀 싫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또 소원까지 했던 상황에서 목회자의 아내가 된다면 정말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며 많은 소개들을 다 거절했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이제 또 어르신들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냐고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얼마나 이게 사탄의 공격이 심했던지 그냥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 사탄의 어떤 막 그런 형상들이 그냥 제 눈앞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었고, 잠을 자게 되면 밤마다 가위 눌리고 이 그냥 그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그 사탄의 세력을 너무 강하게 제가 느꼈었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큰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놀라운 세 가지의 꿈을 연속으로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 힘입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7년의 신학교를, 7년이라고 하는 신학 수업을 정말 장학금을 받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세 가지의 꿈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너무 선명하고 놀라운 꿈들이었는데 그 얘기까지를 다 하면은 아마 이 시간으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이 주 무대였어요. 그래서 1988년에 부산신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태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 GMS 선교사님이신데 아마 지금은 GMS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정말 그 선교사님은 저와 딴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선교사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그 발끝에 때만도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보면 참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부러움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 모교회에 선교사 후보로 오셨던 또 청년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갑자기 선교사로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단번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의 대열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아주 끈질기게 저에게 계속 이제 선교사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저는 혼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남편을 주셔서 그 남편이 선교사로 가신다 그러면 뭐 그냥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해 다니곤 했었죠. 그랬는데 1990년 1월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MTI에 선교 훈련을 가시는데 저보고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신학교 방학도 되고 했으니까 뭐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게 됐죠.
세상에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이미 다 헌신을 하셨고 선교지로 나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계셨는데 저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인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간 듯한 그런 마음으로 갔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이제 20대 이제 초반 20을 간 넘긴 젊은 자매들이 아우 동토의 땅 그 소련에도 막 간다고 그러고요. 막 북한이 열리면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미 헌신을 했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너무 큰 도전을 받았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한다고 또 그렇게 금방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정말 싱글로 혼자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산에 있는 신평로 교회에 전도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신평로 교회는 선교에 가장 앞장서 나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면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990년 7월부터 이제 부산 신평로에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종신대학원 MDB 과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고, 마치면 94년도에는 반드시 아프리카로 달려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이전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종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지 말고 그냥 국내에 목회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보고 그냥 여전도사로 남으라는 거였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평로교회에서 파송을 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1년만 더 일을 하고 이듬해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1년을 남게 되었고 또 1년을 남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계셨던 배상호 선교사님께 제가 이제 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저희 신평로교회에서 아프리카 우간다로는 절대로 못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평로교회가 가기를 원했던 것은 지금의 제가 와 있는 이제 캄보디아였던 거죠. 캄보디아로 가면은 보내주겠다. 그러나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면은 보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평로교에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정말 10년 가까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아프리카를 못 가게 하시니까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신평로교회에 파송을 받으면서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신평로교회에서 파송을 받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고집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평로교회에다가 사표를 던지고 과감하게 아프리카 우간다로 보내줄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다시 신평로교회 허입 선교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련의 또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신평로교회의 선교사로 다시 허입을 받게 되었고 또 신평로교회의 선교사로 허입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캄보디아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999년 4월 16일에 이제 캄보디아로 와서 여기 제2의 고향으로 캄보디아를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선교지 정착 사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캄보디아로 오려고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캄보디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미 캄보디아에 와 계시는 선임 선교사와의 관계였었거든요. 제가 정말 캄보디아로 와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미 캄보디아에 와 계시는 GMS 선임 선교사 그리고 저희 같은 신평로교에서 파송을 한 선임 선교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연관된 문제들이 있어서 선임 선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캄보디아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곳에 정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아침이 되면은 다시 짐을 싸야 하나? 저녁이 되면은 또 짐을 다시 또 풀어야 하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지나온 신평로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에 부산중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임대한 집 주인집 가정을 통하여서 제가 캄보디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할머니와 과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서 정말 선임 선교사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저를 완전히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놀러도 가고 굳은 일,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며 정말 한 가족처럼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어와 문화를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족이 없었다면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가족들 중에 딸이 제일 먼저 20대 초반에 말라리아로 죽게 되고 과부 엄마는 6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할머니는 제일 마지막에 90수를 누리며 노환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자 3대가 다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였지만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않고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들은 또 프랑스에서 살고 있어서 못 본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처음으로 만난 캄보디아 가정을 결국은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참 회한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거리에 이제 나가서 가여운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지금은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했던 1999년에는 길에 정말 거리의 아이들밖에 안 보였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은 매일같이 쓰레기 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주워야지만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국어를 했어야만 했고 그들에게 학교, 공부, 행복, 따뜻한 가정은 정말 그들하고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불러다가 고아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치원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2, 30명을 불러다가 고아원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아이를 잘 키운 것만으로도
잘 키운 것만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그러나 교육기관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재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어린이 성교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참 가르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가정들을 전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고요.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을 복음화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일단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수도 푸놈펜에 쓰레기가 다 모이는 난지도가 있고 푸놈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하수가 흘러내리는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 쓰레기로 벌어먹는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말기암 환자든지 마약 중독자들이든지 폐질환자들이든지 그들은 뭐 정신적으로도 뭐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를 그냥 낳기만 하였지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40명을 불러서 3명의 교사와 함께 유치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던 아이들이 오버랩이 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호산나 찬양을 하며 그 호산나 찬양이 캄보디아 전역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치원의 이름을 호산나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150불을 주고 목조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하여서 3명의 교사와 함께 유치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학교로 성장을 하여서 저희 호산나 학교가 2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있는 것은 우리 GMS의 선임 선교사님이 오형석 선교센터로 명명하고 각종 사역을 하시며 저희 학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해 주신 땅과 건물입니다. 빈민촌에서는 더 이상 학교를 확장을 할 수가 없어서 2010년에 이곳으로 이전을 하였고 1,500평 정도 되는 대지의 일부를 저희 학교 건물을 지어서 500여 명의 학생들과 50여 명의 현지인 유급 교사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빈민촌의 가난한 아이들이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1학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1학년이 또 2학년이 되었고 그렇게 학교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중학교를 못 간다는 얘기에 또 중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캄보디아의 그 불쌍하고 가여운 아이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학년 고등학교까지 있고요. 이미 제 8회 고등학교 졸업을 200여 명을 배출을 하여서 20여 명의 졸업생들은 전임과 파타임으로 저희 모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또는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각자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만 23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마는 저 역시도 삶과 사역 가운데에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더위와 정전, 우기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도시를 뒤덮는 홍수, 교통사고, 도둑들의 위험, 거기다가 제가 너무 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공황장애와 불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갈 정도로 제 스스로 어떻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결정을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안식년이라는 기회를 통하여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호산나 학교에 끊임없이 단기 선교사, 단기 선교팀 그리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실버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후원 교회들을 또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 사역을 중단할 수 없도록 계속 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저를 13년 동안 독신 선교사로 훈련시키셨다가 2012년 12월에는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배우자 김우배 선교사님도 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혼자 살던 삶에서 또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삶, 그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참 제가 얻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제가 또 포기하기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으므로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우울증 약도 끊고 또 공황장애 약도 끊고 지금 10년 동안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해에 또 이렇게 언더우드 상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언더우드 상을 통해서 그간에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마치 보상이라도 받는 듯한 그러한 마음도 이렇게 좀 주셨지만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셨던 가장 그 큰 원인은 저희 호산나 학교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학교를 하면서 호산나 학교의 사역의 목표를요, 캄보디아 국가의 각 분야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뭐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 크리스찬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나라를 복음화하게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학교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유치원을 할 때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좀 먹여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어떤 초창기 사역은 이 아이들을 먹이고 살린다는 거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후반기 사역과 제가 이제 은퇴를 이제 6년 이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사역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리더를 세울 것인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는데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열매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르쳐서 저희 학교에 정말 국제 학교에도 없는 어느 학교에도 없는 클래식 앙상블도 있고요. 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은 한국의 내한 공연을 벌써 2번이나 다녀왔고요. 이 합창단은 캄보디아의 종교 행사든지 일반의 국가 행사에도 불려나가고요. 한인회나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저희 합창단을 불러서 같이 국가 행사에서 공연도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합창단 팀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도 저의 큰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와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메달을 수상하고 그들이 수상을 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사나 교사 그리고 목사뿐 아니라 외교관이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들이 정말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서 그들의 나라를 복음화하겠다는 그러한 꿈을 함께 지금 꾸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쩌면 짧은 시간 해산의 고통에는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 해산의 고통인 듯 합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고 수많은 시간을 정말 밤을 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는가 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눈물을 씻겨주는 것이 정말 잘 자라준 우리 호산나 학교 졸업생 아이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지금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학교를 현지인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하여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학교를 또 한 번 이전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빈민촌에서 나무집으로 시작을 하여 석조 건물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선임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오형석 선교센터에 들어와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난다면 과연 무상 임대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참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캄보디아의 부동산 가격이나 건축에 대한 비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현지인들이 학교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냥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사역자들이 수년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우기철만 되면 운동장이 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홍수의 문제와 그리고 8년밖에 되지 않았던 저희 학교의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하여서 곳곳에 붕괴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과 학교 앞에 놓여있는 철길의 위험과 가라오케로 인하여서 그 소음의 환경들 그리고 채광도 통풍도 잘 안 되는 좁은 교실에서 4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현지인들에게, 우리 현지인들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웠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교를 옮겨갈 뿐만이 아니라 더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학교를 옮겨가면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캄보디아에 살면서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가 자립이 참 힘들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개척하지 않겠다. 나는 학교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리더들을 잘 키워서 로컬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한국 선교사님과 한국에서 온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산나 학교도 우리 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시작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옮겨갈 수 있는 너무 좋은 부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지금의 학교 부지와 비슷한 1600평 정도의 부지에 그리고 또 좋은 건물이 큰 창고가 2개나 있어서 창고를 개조하면 또 건축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주인이요. 저희 학교에 감동을 받고 공시지가의 50%의 가격으로 저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면 한 3개월 만에 이걸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1년의 기간을 주셔서 1년 동안에 이 부지에 잔금이라든지 마지막 금액들을 다 갚고 이 부지를 구입을 하라고 저희의 입장을 다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환율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도 다 어려운데 제가 사실은 이것을 저희 학교의 부지로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하여서 계속 모금의 행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만 불을 들여서 지난 9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내년 8월까지 이제 잔금을 다 갚고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러한 큰 기도 제목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간증을 듣고는요. 이거는 반드시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지금 뭐 지어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약속해 주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한국에 나가서 지난 11월에 CTS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일 날 10시 50분에 이제 처음으로 방송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부디 그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은 우리 대선배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캄보디아 호산나 학교의 이전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디씩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저희 학교가 있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으로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를 방문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그야말로 진심과 열정 하나로 불교 국가에 정말 우뚝 세워지는 호산나 기독교 학교를 지금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저희 학교는요,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호산나 학교를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유명한 학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학교가 정말 길이 역사에 남는 더 유명한 학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저희는 이전을 해야 하고요. 저의 남은 이제 선교사의 기간을 정말 더 불태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제 평생 46년 동안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제가 원하는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저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